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오신 복된 성탄절 맞게 해주시고 이 마음의 새로운 소망도 기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마다 늘 주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 붙들고 우리 거룩한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옵고 말씀을 깨닫는 영도 허락하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영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출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듣던 얘기는 종교와 신앙은 아니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들이 정치에 대해서 설교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요. 저도 정치에 대해서 몇 번 설교했다가 크게 곤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곤혹을 당한 적도 있고 왜 교회가 정치를 말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 공부하면 정치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정치가 들어가야 되고 다만 우리는 인간의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치를 말하는 게거든요. 하나님의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게인데 결국에는 정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에도 정치 얘기가 좀 나오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정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서 왜 정치가 나와야 되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생각도 조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정치가 왜 필요한지도 알면 좋겠는데 물론 사람들은 이제 제가 정치 얘기를 하면 목사가 너무 정치를 좋아한다는 뭐 그런 말을 하긴 하는데 저도 못된 신앙인데 왜 그런 얘기를 모르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늘 교회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고 또 그렇게 알았는데 막상 성경 말씀 자체를 보면 정치를 안 하고는 하는 나라를 알 수가 없고요. 또 정치가 바로 안 되면 이 땅에 뭐가 잘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다 세상이 잘 되길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면서 정치는 놔두고 하면 되겠습니까? 되게 교회에서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막상 정치를 다루면 굉장히 불편해하신다니까요. 그건 모순입니다. 모순인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가 꼭 참여된다는 것도 알면 좋겠고 다만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가 뭐냐 또 우리가 어떤 정치를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느냐를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출애굽 예정인데 출애굽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이제 그 아픔이 뭐냐면은 인간이 자유를 잃는 게 가장 큰 아픔입니다. 출애굽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자유란 단어거든요. 이건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네. 노예로 끌려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애굽을 나오는 건 자유잖아요. 자유가 제일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당연히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만들면 이게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걸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유가 제한이 되거든요. 자유가 어려움을 나가니까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에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고 이제 이 백성들이 앞으로 새 나라를 만들고 새 사회를 만들 텐데 그 사회나 나라의 근본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자유롭게 신앙을 해야 되지. 자유롭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이게 억지로 하는 신앙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 신앙적인 면에서도 자유가 중요하고 당연히 세상이 자유로워야 되고요. 자유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 가운데 하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자유인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강조하는 자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말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 사람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사람이 말의 자유가 어려움을 당하면 굉장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말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이 말을 못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는데요. 하나님과 자유로운 관계가 끊어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도록 말을 주셨거든요.
말을 주시는데,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제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이 된지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걸 히브리 말로 바꾸면 사람이 말하는 동물이 되더라.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예,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교통하고 또 찬송하며 하나님께 교통하고, 이 말이 돼야 되는데 말을 막아버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공산주의 시대 때는 말을 못하게 하거든요. 네. 말을 못하면 종교도 막혀버리고 모든 게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과도 관계가 되고 또 이웃과도 관계가 된다는 건데, 왜 그러면 자유를 잃어버렸냐? 우리가 사람의 자유를 잃어버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거짓된 종교가 말을 못하게 합니다. 거짓된 종교가.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면 말을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상 자신이 말을 못하는데요. 우상 자신이 돌이 말을 하겠습니까? 나무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 우상 자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말의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말을 다 합니다. 말을 다 하는데 항상 말에 있어서 제약이 있고 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말을 자유롭게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또 내가 비판할 수 있는 말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쪽에서는 못합니다. 거짓 종교와 함께 거짓 사상도 그렇습니다. 거짓 사상도 우리가 이제 말을 못하게 하는 건데, 우리는 옛날부터 운명의 종이라 팔자라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팔자, 운명 이런 말 하는 거는 말을 못하게 하는 방책이란 거 아시죠? 예, 팔자를 말하고 운명을 말하는 것은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참 팔자 소관이다 이런 말 참 많이 했거든요. 네. 팔자 소관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그대로 살라 그 말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살라 그 말이거든요. 이거 말을 막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팔자를 따지고 운명을 따지면 이건 어차피 운명인데 네가 왜 불평하느냐, 그냥 살지 그 말이지, 이게 뭐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만약에 어렵고 힘들면 사람이 말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당연히 자유를 잃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힘센 자들의 폭력이거든요. 예. 폭력이 사람의 말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뭐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책 같은 데 보면 언론의 자유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 언론의 자유란 말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의 자유를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처음부터 이 성경의 정신이 우리 사회로 옮겨지면 언론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말을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비판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한국말이 되게 어려운 말을 한 건 아시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한국말은 상하 말이 있어요. 아래 위가 있어요. 위에 말이 있고 밑에 말이 있고. 이런 말이 있습니까? 이런 말 쓰는 거 봤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죠. 저는 사실은 외국 사람 만날 때마다 이건 반드시 묻습니다. 너희들도 상하 말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높인 위에 사람한테 말하는 것하고 밑에 사람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종종 헷갈리잖아요, 이게. 헷갈리는데, 그럼 언제 위에 말을 쓰고 언제 밑에 말을 쓰느냐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나이잖아요, 나이. 네. 맞습니까? 네.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높여야 되고 낮으면 낮춰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이 얘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고 실컷 높였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가 적더라. 그럼 되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 관계를 못하는 겁니다. 네. 네. 저도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선배 간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 간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저보다 선배거든요. 1년 선배입니다. 1년 선배인데, 그러니까 1년 선배니까 깍듯이 높여야 되잖아요. 1년 선배한테 말을 낮추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10년 선배는 괜찮은데 1년 선배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몇 년 동안 했는데, 아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적더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도 갑자기 놓을 수도 없고, 나도 높일 수도 없고, 더러워, 참, 이게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달라요. 말이 다른데, 제가 이거 왜 말이 다르냐를, 이걸 찾으려고 얼마나 예를 많이 썼는데, 국어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도 물어봤고, 온갖 데다 다 물어봤는데,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 미국 사람이 연구한 책 중에 보면, 옛날에 양반들이 상놈을 다스리기 위해서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양반 상놈을 갈라놓고 말을 바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양반 상놈이 있으면 말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뭐 양반 상놈도 없는데 아직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이제 말이란 게 참 얼마나 중요한가. 장르 소설 중요한데, 근데 말의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속상한 거는 예수님이 무조건 말을 놓으신다는 거. 아무에게나 말을 놓으시거든요. 성경 보시면 한 번도 예수님이 말을 높인 적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말 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말 놓으시고, 닥치는 대로 말을 놓으시거든. 이건 예수님의 인격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그렇지, 문화 때문에 그렇지, 본래 예수님의 말에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존중 안 했겠습니까? 아이들도 존중하고, 그죠? 우리 교회 예전에 최수종 씨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주님교회 있을 때에 최수종 씨가, 제가 얘기 해드렸습니까? 하희라하고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예. 하희라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하희라는 원래 불교 집안이니까 최수종은 기독교 집안이고, 그 두 사람이 이제 달랐으니까 최수종이가 평생 교회를 못 간 겁니다. 근데 하희라가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 먹고 우리 교회를 왔더라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하희라가 세례도 받고 이랬는데, 참 재밌는 거는 하희라 하시하고 최수종이가 아이들에게 말을 안 놓습니다. 다 높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 귀하다 싶더라고. 저도 잘 못하는데 아이들에게 다 말을 높이는 겁니다. 그걸 봤는데, 어쨌든 말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데, 거짓된 사상이나 거짓된 종교나 또 힘센 자들의 폭력 때문에 사람이 말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사실은 애굽 광야에 오면 애굽보다 더 어렵습니다. 삶의 환경은. 훨씬 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런데 나온 것은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자유인이 되어야 되지 결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란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자유란 게 결국에는 정치의 가장 근본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자유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정치인들이 많이 싸웠고 투쟁을 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배운 이제 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뭐 중고등학교 때는 뭐 모르고 봤는데, 그 책이 하나 나오기까지 수천 년이 걸린 겁니다. 걸렸는데, 이게 이제 바로 성경에 기초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큰 사건입니다. 민족의 제일 큰, 우리로 말하면 8.15 해방입니다. 제일 큰 사건이고, 동시에 이 출애굽 사건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출애굽 사건이 전파되면 어디서드나 노예들이나 종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다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제가 전에 이제 왜 노예 성경 말씀 안 드렸습니까? 기억나시죠? 연세가 들어서 다 잊어버렸습니까? 노예 성경이 있거든요. 그 노예 성경이 뭐냐면, 미국에 끌려온 흑인들이 읽었던 성경을 노예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인데, 그게 워싱턴 성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성경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가 마치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빼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가 빠졌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1장부터 18장까지가 10가지 재앙도 나오고,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홍해 건너는 거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걸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이 성경을 보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복동이 일어났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출애굽 사건의 얘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아시죠? 6월절.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 절기니까 그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6월절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6월절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하고도 이어지거든요. 네. 마지막 성만찬 할 때에 그때 6월절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희생 제물이 되고 하는 뜻과 이제 잔을 마시는 게 때문에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 자, 6월절이란 절기, 어쩌면은 이제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절기란 겁니다. 절기 중에 우리도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을 따지면 약 한 3,500년쯤 됐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쯤 돼서 만들어진 절기거든요. 그 절기가 지금도 계속 이어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가는 절기가 잘 있습니까? 3,500년을 이어가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6월절이 대개가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음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제가 전에 한번 이때 이스라엘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공항에 내렸더니만 그때가 6월절 절기인데 공항에 크게 붙었더라니까요. 공항 입구에. 지금 6월절을 일하고 하는 게 붙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킨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이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그저 뭐 자기들만의 절기라기보다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절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소망의 절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고, 자, 그럼 6월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였느냐라고 말할 때에, 근데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갇혀있던 노예들이 자유를 위한 길을 찾아 나선 길이거든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노예들이 자유를 위하여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을 건지는 게 목적만 아니고 이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새로운 사회를, 이게 더 큰 목적입니다. 이들을 새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들을 건지셨는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서 기억할 건 뭐냐면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새로워지고 경제도 새로워지고 법도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거든요. 가게 하셔서 400년 동안 살게 했습니다. 종으로 살게 했거든요. 종으로 살면서 이 백성들이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몸으로. 예. 노예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도 말해주고 지금 세상이 잘못된가도 말해주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의 가장 큰 목적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사건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 같으면 자꾸 10가지 재앙이나 말하고 뭐 재미로 자꾸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먼저 나와야 되고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맺고 그 다음 바로 성막을 만드시거든요. 제사를 드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제사 훈련을 받게 하고 민수기로 넘어가면서 광야의 여정에서 또 훈련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로 넘어가거든요. 이 전체 과정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름을 보시면 이 사건은 최고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제일 약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이들을 건져주었다.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이 가장 약한 자를 해방시켰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종교는 힘 있는 자 편입니다. 종교는 거의 어김없이 힘 있는 자 편입니다. 힘 있는 자 편인데 기독교만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우리 하나님은 힘 없는 자 편입니다. 약한 자 편이고 또 성경적으로 과부와 고아와 이런 자들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편이 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서 이 노예들을 건져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얘기를 들으면 노예들이 용기를 얻고서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국가의 힘이라는 것은 국가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애굽입니다. 말과 전차나 거대한 건물에 달리는 건 아니다. 말이나 전차나 거대한 건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말과 전차와 거대한 건물이 애굽의 상징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말탄 전차들이 달려가거든요. 전차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과 전차와 거대한 건물인데 애굽에 얼마나 거대한 건물이 많습니까? 상상도 못할 건물들이 있거든요. 예, 중국도 상상도 못할 건물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없습니까? 만리장성이요. 만리장성 있잖아요. 만리장성. 만리장성. 예,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로 이제 나라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가지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참된 힘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명이 신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생명이 신성함을 알아야만이 나라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나라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설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하게 설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역사에 신뢰할 줄 알아야 되고 생명이 신성함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력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힘 이건 하나님이 영원히 비판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비판하지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건 뭐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네. 나라만 그렇지 않고 뭐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힘으로 하는 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많이 맞았잖아요. 우리는 많이 맞고 그랬는데 친구들끼리도 힘든 애가 제일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당시 애굽이 어떤 형편이었냐면 역사상 제일 오래된 제국입니다. 애굽만큼 오래된 제국이 없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만 해도 벌써 애굽이 1800년 동안 애굽이 제국이었습니다.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이런 제국이 있습니까? 제국이 1800년이 될 때가 있습니까? 1800년 동안 애굽이 제국으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기 1000년 전부터 이미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피라미드가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엄청난 제국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애굽의 힘이었고 이걸로 제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들고 살았습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6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키는데 매년 지키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많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많이 기억하거든요. 10가지 기적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 이런 걸 기억하는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새로운 사회 비전이 핵심이다.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새로운 사회 비전이 절기의 핵심이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진받고 새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온 세계를 바꿔나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출애굽 사건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는 사회고 수많은 상놈들이 있는 사회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부터 점점 세상이 바뀌어나가면서 사람은 평등해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고 새로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의 가장 큰 의미다. 새로운 사회를 만드시는 겁니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것은 힘 없는 자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힘 있는 자가 얼마나 힘이 없느냐를 말한다. 힘 없는 자가 참된 힘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고 말한 자가 사실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힘 없는 자의 힘이고 힘 있는 자의 힘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이제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한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럼 성경에 미리 말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장 13절 보면, 네. 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인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미리 400년 동안 고생한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말씀한 건데 그 다음 14절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 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잃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그냥 애굽이 힘이 셌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아니면은 요셉이 건너갔다가 어쩌다 이민 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한 사건입니다. 그럼 미리 계획했단 말은 무슨 목적이 있을 텐데 무슨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셨느냐를 말할 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2번 두 번째 보면 이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경험하게 하고 잘못된 사회가 어떤 사회다라는 것도 알게 하고 잘못된 힘이 어떤 것이고 잘못된 정치 이런 것들이 어떤가를 미리 다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경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애굽을 따라가잖아요. 지금도 애굽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애굽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모두가 다 잘못된 정치들이다라고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바른 힘을 알아야 된다. 바른 힘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 가서 잘못된 힘이 무언가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이들이 낯선 자, 소외된 자를 경험해야 합니다. 낯선 자들, 소외된 자들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항상 이제 낯선 자가 소외된 자는 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힘 때문에 소외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낯선 자가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힘에 따라서 결코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면에서 낯선 자가 너희들이 되어야 되고 소외된 자가 되어서 이들을 꼭 돌보아 줘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 이제 기독교 전체에서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마치고 교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방향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바꿀 게 많고 할 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반드시 이제부터는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예전엔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약한 자와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본격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만이 교회가 산다는 겁니다. 산다는데 단순히 교회가 사는 것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본래 자세로 돌아가거나 그래서 그런 말 속에 함께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예전엔 다문화를 품을 줄 알아야 된다. 예전에 인종이 다 섞이거든요. 다문화를 품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 의외로 소외된 사람들이 다문화적 민족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 땅에 와서 사는데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꼭 나옵니다. 다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를 먼저 돌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굽에 데리고 가서 경험하게 하고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피라미드 얘기가 잠시 나옵니다. 피라미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피라미드를 보면 거대한 건물 아닙니까? 상상도 못할 거대한 건물 아닙니까? 예, 워낙 거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거대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피라미드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누가 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에 희생당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이걸 지었느냐, 바로를 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누가 지었느냐, 바로를 보는데, 성경은 누가 희생을 당했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희생을 당했겠습니까? 그 왕의 한 사람의 그 욕망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고통받았고 했는데, 왜 그걸 안 보고 모두가 다 바로만 보고 거대한 건물만 보느냐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인데, 이제 어쨌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에는 보면 우상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대신에 수직적 사회, 그러니까 바로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고 노예가 있고 하는 이런 사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은 그런 얘기를 보게 됩니다. 자, 과거에는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을 종으로 부리거나 뭐 상놈으로 부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못하게 했습니다. 질문도 못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신이 만든 구조라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 뒤에 6번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출애굽 사건과 세상의 구조란 말이 나오거든요. 출애굽 사건과 세상의 구조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옛날 왕들이나 바로 같은 황제들이 백성을 종으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사정없이 다스리는데, 사람이 아무리 종이라도 반항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 안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종들을 부리기 위해서 반항을 못하게 하느냐, 그 방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통치하는 사람이라도 노예들이 반항을 못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 하면 우주의 구조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주의 구조가. 우주의 제일 위에 신이 있고, 그 밑에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왕이 있고, 그 밑에 귀족이 있고, 그 밑에 평민이 있고, 그 밑에 노예가 있다. 이게 우주의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온 세상 구조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글 가셔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존재의 사슬인가? 존재의 사슬. 예, 제가 정확히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로는 chain of being입니다. B-E-I-N-G. chain of being이라는 걸 보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옛날 사람들은 우주를 이렇게 수직적으로 쭉 해놓고 제일 위에 큰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있습니다. 있고 나중에 노예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조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주의 구조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구조에 따라서 여기 있다고. 이러면 사람이 불평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다스렸다는 겁니다. 수직적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은 한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봐서 내가 모르겠는데, 되게 이제 교회도 보면 교회 조직도를 그리라 그러면 수직으로 그리는 거 아시죠? 교회 조직도를 그리라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당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주일학교가 쭉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하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걸 못 봤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금방 압니다. 금방 아는 게, 누가 높고 누가 낮구나, 이걸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이 높으세요? 부장 장로님이 높으세요?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예. 그게 상하로 해놨거든요. 상하로 해놨는데, 교회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제가 한번 이제 이렇게 만약에 하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 당회가 여기 있고, 재직회가 여기 있고, 주일학교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몸처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공동의회니까
공동의회가 중앙에 있고. 이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 몸처럼 됐다는 말은 상하 구조가 아니거든요. 몸처럼 됐다는 말은 모두가 다 귀하다는 말 아닙니까? 발이 밑에 있다고 뭐 천하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다 귀하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라도 수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원으로 만들어서 서로 손잡고 있는 게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야만이 아이들이 이걸 배우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게 된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출애굽 사건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준 건 뭐냐면 유일신 신앙입니다. 이건 창세기도 나오지만 이제 출애굽기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모든 재앙들, 피, 그죠? 개구리, 파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전부가 신들의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거든요. 나일강이 제일 큰 신 아닙니까? 네, 나일강이 제일 큰 신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리가 중요한 신이거든요. 애굽의 신전에 가면 개구리가 항상 이렇게 처마 끝에 달려 있습니다. 돌로 조각을 해서 애굽인데, 이 개구리가 물에 왔다 가다 물에도 살고 땅에도 살거든요. 개구리가 피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가 신들입니다. 근데 모든 신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마지막에 바로까지 무너집니다. 바로까지 무너지는데 바로도 굉장한 신 아닙니까? 왜냐하면 바로가 죽으면 바로 신이 되거든요. 수많은 바로들이 다 신인데 이것들이 전부 신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우상들이라고 밝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면 근본적으로 사회 전체가 바뀝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회와 신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는 전혀 다른 신인데, 그러면 유일신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정치 철학입니다. 굉장히 큰 정치 철학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 그러면 정치가 다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정치 구조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최근에 우리 근대사회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정치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만드니까 그 사회하고 다른 사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정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혁명적인 정치 철학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수직적 구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시내산에 가면서 이제 이 백성들이 나라가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 나라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아직까지 땅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땅은 없는데 결코 너희들은 땅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메시지가 미리 주어집니다. 결코 너희들은 거대한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전쟁해야 되고 끊임없이 갈등을 벌여야 되는데 땅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출애굽기 사건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율법들이 쭉 주어지게 되거든요.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이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율법들이 주어지는데 전부 율법이 몇 개라고요? 340개? 네? 613개입니다. 613개가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자, 율법이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이 사회를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물액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고 독재자의 힘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고 법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그 법은 다 지켜야 되고 하나님도 지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었거든요.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도 똑같이 백성처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도 똑같이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도 안 되고 제왕도 안 됩니다. 반드시 법을 따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안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법에 따라 해야 되지 힘에 따라 하거나 돈에 따라 해버리면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게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법이 만들어진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거든요. 큰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 시작하는 게인데, 물론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에 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조선에도 법이 있었고 함무라비 법도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전부가 다 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지 백성을 중심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왕에게 맞게 그렇게 법을 만들었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법은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우리가 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정당한 이유도 없고 백성을 설득하는 것도 없고 오직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왜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걸 지켜야 되느냐 하는 정당한 것도 없고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요구와 명령뿐이고 이해도 못 시키고 사회적 동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법, 이제 돌아가지고 있는 법은 평등과 이성에 호소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공평하게 모두에게 다 평등하게 법이 집행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해하고 따라와야 된다.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합의가 돼야 되니까 그런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왜 우리가 도덕적이 돼야 되고 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배려해야 되고 내가 왜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느냐를 설명을 다 하는 겁니다. 설명을 다 하면서 이걸 어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백성들만 아니고 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지켜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제 이런 법은 뭐 분명히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법입니다. 당연히 왕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할 법인데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를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당연히 자유를 뺏기거든요. 그러지 말고 참 하나님을 섬겨야지 사람이 자유를 지킬 수 있고 또 사람의 존귀함이 산다는 것도 말해주고, 뭐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다 소중한 것들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하고 사람을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도 소중하고. 그런데 이제 함무라비 법전 보면 거의 이제 그 시대 비슷한데, 그때는 한 번은 용서하지만 두 번만 잘못하면 바로 형벌을 집행해 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한 법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안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함무라비 법전은 왕을 위한 법이다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쭉 보면서 이런 것들 조금 짚어나가야 됩니다. 짚어나가서 이제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지고 나라를 이제 바르게 세우고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시는지를 쭉 이제 일러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돼서 레위기, 민수기로 이어진다는 것, 쭉 같이 가면서 이어진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는 사건만 아니고 건져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겨야지 세상이 바라게 된다는 걸로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영혼의 학교입니다. 거기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새로운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웠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란 말 제가 쓰는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통치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출애굽 사건 시작인데, 출애굽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